할렐루야.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또 바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우리 여전대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드릴 때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많이 또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또 가시고 못 참석하지 못하시고 그러셔서 조금 마음이 아파요. 우리 내년에는 우리 좀 더 많은 여전도회가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교회 가운데서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들에 앞장서 나아가는 우리 여전도회원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회장님하고 총무님 이렇게 교회 회를 이끌고 나아가시는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회장님과 우리 총무님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데 골로새서 1장을 송 목사님 오늘 낮에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후에 또 골로새 2장의 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계속해서 이렇게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수천 킬로가 되는 그 길들 가운데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습들 가운데서 그가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옥에 갇히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사람이 영어의 몸이 되어지면 무엇인가 기가 눌리고 무엇인가 죄송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 것들이 사실이지요.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다. 내가 옥에 갇혀 있지만 굴복하거나 무엇인가 영어의 몸 가운데 기가 죽거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 전에 당신이 하시던 그런 하던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선교 사역에 대한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는 날까지 내게 부름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열심 가운데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옥중에서도 그가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골로새 교회와 함께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영어의 몸 가운데서 그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을 했고 골로새 교회를 생각을 했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을 했고 빌레몬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간절한 무엇인가가 있었기에 오늘 그들에게 편지로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 가운데 있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골로새서도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에 두며 가슴에 담았던 그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골로새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져서는 안 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그러면 개척을 했느냐?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가 개척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담았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지만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그가 감옥 가운데서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의 평안을 위협하고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하는 이단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신적인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인간적인 철학을 강조하고 천사 숭배를 요구하고 그리고 유대계의 요소들, 즉 할례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을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랍비의 전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금식과 안식일의 규정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주의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그대로 이 이방에 있는 이 골로새 교회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지킬 수가 실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유가 오히려 오늘 이 유대교 가운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그들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 그러니까 선제성을 부인하고 신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인간적인 철학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신앙이 좋은 것 같이 그들에게 보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금식하니까, 저 사람은 안식일을 잘 지키니까 정말로 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야, 정말 위대한 신앙을 가졌어, 믿음을 가졌어 라고 그들이 평가하고 그들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가 흔들리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그른지를 그들이 판가름해내지를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거짓 주장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고백되어진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대회와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행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그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행하는 삶이란 첫째로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정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자정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어떠한 것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내가 갖겠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도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되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으면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영접한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냥 받아들였으니까 그 삶을 살아가면 되지 라고 그렇게 살아가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이 곧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씨 뿌린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씨가 떨어지는데 길가에 떨어지는 이 씨앗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밭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네 번째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씨앗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날아와 먹어버린다는 것이지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얇음으로 잠깐 그것으로 인하여, 흙으로 인하여 싹은 틔우나 열매 맺지 못하는, 곧 말라 죽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씨앗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가시떨기가 그것을 자람의 기운을 막음에 그 씨앗이 자랄 수 없이 곧 말라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혹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열매를 걷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이, 다 똑같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열매 맺는 삶을 결탄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졌는데 오늘 그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면 곧 믿음을 시험당하고 믿음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떠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느냐? 그러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대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을까요? 믿음의 교훈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교훈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말씀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곧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그 들음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고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지고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과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위하여 주신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여전도 회원들 모두가 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그 안에서 무엇인가 깨닫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것이 2000년 전,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나에게 나의 삶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그러한 삶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기도응답의 사건들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먼저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하는 삶이란 감사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감사하십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하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감사해야 될까요? 지금 나에게 풍족하니까 감사하고 나에게 넘치는 것들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오늘 나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창세 이래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갈 천국 백성의 그 특권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무엇인가 값을 치르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값없이 그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셨기에 가벼운 것이 아니고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고 가장 고귀하지만 그것을 값없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받음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때때로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왜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에 무엇인가 조금 부족하면 그 조금 부족함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만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꼭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온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에덴 동산 사건이죠. 에덴 동산 사건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오늘 그들에게 맡겨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금한 것이 있지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사람이 가졌을 때에 뱀이 미혹합니다. 사단이 미혹을 하지요.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다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로 미혹을 합니다. 사람은 그 틈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에덴을 상실하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또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은30에 판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 가운데 죄가 왜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그가 마음속에 불평하고 불만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죄악이 들어온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내가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생각하기에, 제자들은 생각하기에 무엇을 생각했냐면 오늘 우리가 따르는 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군중들이 따름으로 오늘 이 나라가 눈에 보이는 이 모습들이 변화되어지고 혁신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 가운데서 내 자리가, 눈에 보이는 내 자리가 있을 것이라 그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대요. 예수님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된 말로 돌아오면 탐이래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의 그 마음 가운데 내 욕심과 예수님의 그 모습이 충돌되어질 때에 불평과 불만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그 안에 들어옴을 알았을 때에 사단은 그 틈을 이용해서 가룟 유다를 이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이야기를 보면서 사단의 역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이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오늘 미혹하는 것들, 불만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사단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켜내기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하나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불평과 불만을 제하여버리고 미혹을 제하여버리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운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미혹되어질 거리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요, 불평하고 불만한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감사로 바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힘들지만 이만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깨달음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기보다, 불만하기보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한 걸음 한 걸음을 바라보며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 속에는 사단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가는 그 역사를 감사함 속에서 맛보고 경험하게 되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조금 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하나의 역사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여전도회가 힘듦의 인들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함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 여전도회원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삶, 이 주제에 맞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렇기에 믿음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세상과 겸하여 살아가는 그 삶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되 오늘 그 구별됨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가? 영접했는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굴복했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오늘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고 말씀을 묵상하고 입술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여전대 회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 가야 하고요, 여전대회가 헌신됨의 모습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갖고 그리고 감사함을 갖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나 있는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봉사하는 그 자리에서 행할 수 있는 그 모습들,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것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는 오늘 로뎀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